단수,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찬양하심으로 6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군 장병들과 장교, 하사관, 군목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대 안에서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 복무 환경이 개선되게 하시고, 특히 군목들을 통해서 더 많은 군 장병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군 선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 선교와 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경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들을 섬기는 경조 지체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따스한 심장을 허락해 주시고, 어두명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오가는 차편과 발걸음에 천군천사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경조지체의 섬김을 통해서 슬픔 당한 가정들이 참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조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예배를 사모함이 식어버리고 기도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구령의 열정이 싸늘해져 버린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을 장중의 팔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다시금 내려주셔서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고 신실한 신앙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식어버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앞으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지만 오직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만 살려줄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다면 대부분은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부모님도 함께 방주에 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 친구 아무개가 있는데 제 친구 아무개도 좀 방주에 함께 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 충분히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친한 친구가 있다면, 또는 친한 이웃이 있다면 그들도 함께 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노아는 전혀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아가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5장 30절과 3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 6대손인 라멕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노아의 아버지도 라멕이었는데 라멕이 노아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살다가 죽었다고요? 595년을 살다가, 사는 것은 777세를 살았는데 노아를 낳고 595년을 지내며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노아가 595세 때 아버지 라멕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노아가 595세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로부터 5년 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지면에 충만해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노아의 어머니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는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함께 방주에 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설득해서라도 탈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그런 요청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부모님은 모두 다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하고 너 아들들하고 며느리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얌체처럼 자기들만 딱 타는 그런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를 분명히 요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노아가 그런 요청을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품으로 이미 불러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에게는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처음 만나면 다 친한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대부분 노아도 충분히 친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해져 버리고 온통 다 악인 천지가 되어다 보니까 그 친했던 친구들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점점 변질해서 악한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는 그 악해져 버리고 변해버린 친구들을 하나씩 끊어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노아 곁에는 친한 친구가 한 명씩 사라져서 이제는 결국에는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친한 친구가 남아 있었다면 그 친구들이 하나님은 믿지 않을지라도
친구된 의리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리를 통해서라도 친구가 저렇게 힘들게 가족들끼리 방주를 만들고 있으면 하다못해 친구 몇 명이라도 와서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는 도와주는 친구라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구가 도와줬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노아에게는 친구가 이미 다 떠나갔다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일러 주었을 때는 마음을 어떻게 잡았겠습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세상이 온통 악해져 버리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하고는 마음의 정리를 쉽게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친한 친구 관계도 이미 다 정리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에 그래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방주에 올라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공동체에서 늘 어울려 살다가 갑자기 덩그러니 혼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는 그래도 눈을 뜨면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이웃들과도 어울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지나치다가도 사람들의 관계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다못해 한두 마디라도 대화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안면 몰수하면서 그렇게 혼자만 덩그러니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그나마도 남아있던 이웃들조차도 깡그리 다 지면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 상대마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도 있었지만 가족하고 이웃하고 친구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아내가 좋았다 할지라도 아내하고 친구하고 대화하는 내용도 다르고 공감도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노아에게는 외로움과 고독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만 딱 둘만 있을 때 홍수가 내렸다면 그런 마음이 덜했을 것입니다. 둘만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무려 600년 동안이나 세상의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갑자기 덩그러니 아들들과 며느리 딱 가족만 남게 되었을 때 그 밀려오는 고독감과 우울감은 생각보다 심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무슨 책을 보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하면서 그것을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었겠지만 또는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과 고독감이 막 밀려왔으면 요즘이야 상담소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정신과 가서 치료라도 받을 텐데 그런 것도 그 당시는 없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또한 노아가 힘들었을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책감입니다. 생존자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형 사고에서 혼자만 살아서 남았을 때 느끼는 컴플렉스가 바로 생존자 컴플렉스입니다. 나만 살아남았을 때 느끼는 극도의 죄책감인 것이죠. 심지어 노아는 어땠습니까?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들이 다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로 다 쓸려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극도로 죄책감은 더 심했을 것입니다. 자기들만 살아남고 다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단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생각해 보세요. 늘 보던 이웃 생각으로 막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저 우리 이웃집 아무개 분은 내가 곧 구원하고 싶었는데 하는 그런 죄책감이 있었을 텐데 그 죄책감이 확 밀려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그처럼 고독감과 우울감, 죄책감이 막 밀려왔을 때 무엇에 손을 댄 것입니까? 술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보려고 고독감, 우울감, 죄책감을 풀어보려고 드디어 무엇에 손댔냐면 술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0절과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그 고독감, 우울감, 죄책감을 풀어보겠다고 포도주에 즉 술에 손을 대었다가 그만 필름이 끊겨버릴 정도로 마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많이 마셨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버리는 실수이자 추태를 부리는 일들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노아의 세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절과 23절을 봉독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인 함이 먼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봤다면 먼저 덮어드리고 나와서 말을 해도 되었을 텐데, 이 둘째 아들은 소위 형제들에게 떠벌린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덮어드리고 나와서 말하는 거하고 덮어드리지 않고는 무작정 나와가지고 형제들하고 떠벌리는 거하고는 느낌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이자 막내 아들인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드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어디서 터졌냐면 우리 2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노아가 필름이 끊겨버릴 정도로 술에 취했었는데 술이 딱 깨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작은 아들인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름이 끊겨버린 사람이 필름이 끊겼을 당시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안다는 것이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겠죠. 누군가가 분명히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첫째와 막내인 셈과 야벳이 아버지에게 함이 그랬어요 하고는 고자질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하체도 보지 않고 그렇게 뒷걸음쳐서 덮어드릴 정도로 그 정도의 성품을 가진 아들들이라면 동생이자 형인 그 함의 실수도 조용히 덮어줬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러니 둘째 아들인 함이 이번에도 형제들에게 떠벌렸던 것처럼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그랬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제 술에 취해가지고 어떤 추태를 부린지 아세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고는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듯이 아버지를 그렇게 흉물 보면서 대놓고 아버지를 욕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노아가 화를 내며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함이 얼마나 아버지 노아의 마음을 자극했으면 아버지 노아가 자식한테 저주를 퍼부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모로서 자식한테 저주를 퍼붓는다는 것은 좀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그래도 어른으로서 그래 내가 어제 그랬어? 미안하다 아들, 다음부터는 아빠가 그러지 않을게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어른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사실을 알았다고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니 어른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노아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바로 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술이 왼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술 때문에 노아는 술에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는 추태를 부린 것도 모자라 자식에게 저주를 쏟아부어버리는 부모로서 정말 부모답지 못한,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 그 삼형제의 모습을 보면 둘째인 함의 모습은 첫째와 막내인 셈과 야벳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삼형제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삼형제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는 함하고 둘째 아들인 함하고 첫째와 막내인 셈과 야벳하고의 갈등 관계 구조 아니겠습니까? 2번이었던 함이 볼 때 늘 1번과 3번이 붙어 다니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붙어 다니니 함은 함 나름대로 그 형제 사이에서 따돌림처럼 왕따처럼 어떻게 보면 외톨이처럼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도 함 나름대로 삼형제 사이에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독감, 우울감이, 외로움이 함의 마음도 그렇게 삐뚤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아버지 노아가 그 함의 마음을 몰라줬다는 것입니다. 형은 형대로 첫째라고 이뻐해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이뻐해주고 둘째 함의 마음을 몰라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아버지 노아가 형제간의 그런 관계를 그렇게 방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심리적인 상태로 그러한 상황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본다면 외롭고 고독 가운데 힘들어하던 아버지하고 그 삼형제 사이에서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던 둘째 아들 함과의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처럼 고독감이나 우울감 또는 외로움, 스트레스, 죄책감 이런 것을 느낄 때 감정적인 충돌을 해소하려고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손댄 것처럼 쉽게 술에 손을 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마음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상황인데 고독감이나 우울감, 죄책감, 스트레스, 우울감, 외로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술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술김에 저지르는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많은 사건 사고들, 특히 흉악한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술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고독감이나 우울감 또는 죄책감, 외로움, 스트레스 이런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함부로 술에는 손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에는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것은 나중에는 습관이자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술로 풀다 보면 나중에는 또다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각나면 또다시 술을 손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이나 아니면 독서 또는 대화 등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답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기도로 푸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푸시고 찬양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의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부모도 자녀를 품어주고 자녀도 부모를 이해해주고 형제 간에 우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축복의 가정들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교회 가정들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가정 안에 드리워진 모든 감정의 골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메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독감과 우울감, 죄책감이나 외로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함부로 술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방법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아름답게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고독감과 우울감, 죄책감, 외로움, 스트레스를 술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감정적인 마찰이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가족 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으로 인해서 부폭력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가정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승리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온 가족의 마음이 서로가 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하루도 보혈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삶 속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문제들을 새벽마다 기도의 능력으로 풀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가정들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서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는 행복의 가정들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